예, 자, 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예,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이사야 49장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온다라는 걸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예언을 인용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그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 말씀까지 읽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당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들이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 현세의 메시아 왕국인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잔치에 앉으려니와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천국잔치 그러지만 그건 다 상징으로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통해서 주의 상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이다, 천국 잔치에 앉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미래의 천상세계와 현세의 지상세계와 현세와 미래를 연결을 하는 지하세계에 대하여, 이걸 흔히 3계라고 그러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정에는 때와 시기들이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는 누구를 불러서 보내시고 쓰심으로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때와 기한에는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어떤 사역이 있게 마련이고, 동시에 사단도 자기 사자들을 계속 또 파송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천국 말씀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종교인들의 그런 다른 교훈도 전파가 되게 마련이고, 세상의 그 귀신 우는 소리들도, 그냥 세상 신문도 보면 계속 귀신 우는 소리가, 요새는 그냥 왕모거리가 크게 한마디 엊그제 초하루 날부터 울어대니까 또 그냥 나머지 그냥 청개구리 무슨 이쁜 개구리 민개구리 다 모여가지고 시골에 대서 정신이 하나도 그냥 아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들이 거주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누구를 통해서 어느 시대의 어떤 세대 중에와 그 다음에 자기의 한 세대를 살다가 후손을 남기고는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데, 태양계에도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된다.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왔다가 또 가고, 이게 질서정연하게 지금 운행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자, 이제는 혈통과 율법 제도에 의한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문을 닫고 믿음의 법이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 통치되는 천국 복음을 맡은 사도들과 증인들이 그 영계 보내심을 받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도하는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을 오늘 마태복음 8장의 5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지금 표적을 제시해 놓는 말씀입니다. 이게 땅에 있는 이런 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언제 누구의 때부터 언제 누구의 때까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는데, 시대는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고 하죠. 그렇게 경영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되는 것이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때가 지나고 메시아의 새 시대가 임박했으니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대가 지금 곧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는 중결을 되고 있는 중이다.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때 필요한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시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는 또 이때 필요한 말을 하는 많은 종들을 또 보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새 시대에는 혈통적인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메시아의 왕국 백성들이 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오기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계속 되는 동안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부하는 시대에 있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들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는 판결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 때 버림받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만 향수하다가 흙에서 취한 혈육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절대 법칙에 의한 질서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많은 세대들이 이 생을 떠나서 저 생으로 들어가게 마련인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이 생을 떠나서 저 생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이 생을 떠나서 저 생에 들어가면 그들은 다 죽음 너머의 세계인 지하세계 곧 음부로 가는 것이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내내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로 갔다, 우리 어머니가 하늘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늘로 간 게 아니라 정식으로 말을 하면 하늘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말을 한다면 진리를 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생을 떠나면 현 이 세상이 즉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는 새 시대가 오기까지는 모두 다 음부에 가서 주 안에서 자다가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누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진리의 지식인 거다. 세속교계는 신자들이 이 생을 떠나면 천상계로 간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을 오해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이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당으로 갔다 해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무덤에서 뻘떡뻘떡 어느 날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 안 간 거 아니야.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천당에 갔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실제로는 땅속에 지금 들어간 것을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하자면 혼잡한 진리지. 혼잡이죠 이게. 그 다음에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되는 거듭남 이후에,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되는 것은 이 생에 살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일이죠.
구원을 이룬 혼도, 영이 거듭난 다음에는 당연히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너무 종교적인 관념을 갖다 심어놓는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불교나 도교나 무슨 천도교나 뭐 하여튼 공자 맹자나 뭐 다 가르치는 게 다 뭐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 남한테 요구도 먹지 않고 이렇게 참 그 사람 됐더라 소리 듣고 이게 산 사람 되라. 그걸 가르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가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이야. 만약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은 공자님 가르침이나 맹자님 가르침만 받아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조아무개라는 분이 그 메뚜기 머리처럼 반들반들한 분이 있어. 그분이 불교 중 만나가지고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나는 기독교에서 구원을 가르치고 스님은 불교에서 받는 구원을 가르치신다고 뭐 아무데나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할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듣기 좋게 해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중이 만나자고 하니까 가서 한다 소리가 그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에서도 그 사람들 서로가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혼잡이다. 이게 가르치는 자가 그런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죠. 자,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는데 이것은 천국 잔치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이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거 읽었죠? 천국 잔치에 앉는다고 거기는 정확하게 번역이 됐었죠. 하나님의 왕국과 본문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상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는 같은 것 같지만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세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교회 시대 동안 꺾어졌던, 가지에서 끊침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족부침을 다시 받아서 천년기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지나면 그 두 시대만을 일러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중에 천국은 포함되지만 천국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거다. 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로 보자면은 한 부분이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 기간이고, 메시아의 왕국인 천국 시기는 교회 시대와 오는 천년 기간이 차기까지 특별한 기간이 전 시기들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벌의 기간이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기간이다. 교회 시대에는 구약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상 받는 기간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 중에 그 영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교회 중에 오셔서 장막을 두르고 계신 중이다.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신두성에 들어가면 구약에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는 세상의 양무리 장막에 또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인 것이다. 이 정도의 지식은 기초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이긴 자들은 교회 시대가 상이나 벌로 받는 기간이며, 바깥 어둠에 쫓겨난 이스라엘 12지파는
벌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는 아니죠.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런데 누구는 천국 잔치에 들어오고 누구는 천국 잔치 밖에 쫓겨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제. 자,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 시기에 누구는 상으로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상 받는 거죠. 누구는 벌로 받는다.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은 벌로 받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매 시대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모든 악의 무리는 반드시 구원할 자를 다 데리고 가면 총수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먼저는 믿는 이들의 세계, 믿음 세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서 마귀의 집인 세상 나라까지 심판은 반드시 땅에다 먼저 불대접을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다 불대접을 쏟아서 양면으로 심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하는 이들은 심판을 세상보다 먼저 받죠. 큰 음료 심판이 세상 나라 심판보다 먼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라지 심판이 세상 심판보다 먼저 있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대표적인 호칭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호와, 즉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말씀이죠. 언약을 맺은 혈통적인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뿌리들이며 신앙을 유전해 주신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믿음의 조상들을 대표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의 원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아브라함은 죽어도 사람이니까 한 세대는 좀 한 세대는 가야 되니까 그 대신 그 후손인 이삭을 부활 생명으로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갔어도 그 다음에 부활이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어도 하나님도 죽는 건 아니죠. 죽은 건 사람이지. 그런데 죽기 전에 야곱이라는 아들을 세상에 부활 생명을 놔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의 세대가 떠나면 야곱의 세대가 오니까 당연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는 영원하지만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놨더니 그거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가르쳐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잖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어느 시대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을 다 하신다. 한 시대가 종결되고 나면 다음 시대에 살아있는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여전히 일하시죠. 그럼 사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음부의 주의 품에서 쉬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유전된 신앙은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으로는 다시 살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인 불못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그를 만질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의 권세가. 그래 놨더니 이제 육신으로 안 죽고 이제 영원히 산다 이래버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우리 살아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 이만희가 저는 안 죽는다잖아. 쭈글쭈글 해가지고 요새 뭐 새로 나온 주사를 맞았대나 어쨌다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펴졌다고 그러던데, 우리 뭐 저기 그 높은 분께서도 뭐 사방 주사 맞아가지고 이게 뭐 주름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소용없죠. 속은 영 힘이 없어져가지고 점점 그냥 땅속으로 가느라고 날마다 눕고 싶어지고 자꾸
그러는데 얼굴만 피둥피둥하면 뭐래? 그거 다 소용없는, 그냥 진리를 너무 몰라서 그런다 이거요. 그 여성분은 또 이해가 돼. 그런데 이만희는 여자도 아니잖아. 뭘 피둥피둥해지려고 그랬어? 어? 나이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나와야 권위가 있고 위엄도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나이가 40, 50대도 아닌데 70, 80대 돼가지고 40, 50대처럼 피둥피둥하면 그게 꼴불견이지. 그게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하여튼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이제까지 철저하게 대대로 선민 사상을 교육받아온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이런 선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말이에요, 속에서 끌어오르는 말이에요? 저기 저 이방 죄인들에게 이 말을 해야지 왜 우리 보고 이 말을 하냐,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생각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본문에서 안지련이와 이 용어는 잔치의 상석에 초대를 받으면 이제 하석은 뭐 이런 이제 뒤 허리가 보여주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는 그런 그것도 없고, 하석에는 이제 상석에는 그게 몇 자리는 그런 자리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잔치 음식을 먹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용어인데, 그때 당시 고관들이 초대된 잔치상에 받침대에 의지하여 기대는 그런 받침대가 있는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러고 저기 하석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러러 볼 만한 사람들인데 좀 거드름 떠는 사람들만 거기 앉죠. 그런데 우리 김정아하고 윤혜수를 비스듬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앉을 때는, 그런데 이제 또 그 말씀 때문에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돼야 이제 거기 높은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이것도 이제 알았다고 그럼 나 거기다 앉혀주느냐고 또 이러고 괜히 저기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날뛰었다가는 안 되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임에 상석의 자리에 앉는 건 제자들이 다 상석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문의들 또 이제 이렇게 다 모이지만 그 잔치 자리 상석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자리였던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잔치는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 앞에 모여 말씀 잔치를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메시아의 왕국 잔치 상석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형은 소위 세속교계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그게 나오죠. 자리에 주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둘러앉은 모습이며, 특히 요한은 주님께 기대어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음식 먹는 거죠, 그게. 자, 오늘 우리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인 교회의 집회 모습은 성도들의 사후에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실현될 때 잔치자리의 상석에 참여하여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현세에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오는 세상에 양무리의 장막을 그들이 이렇게 덮어주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는 그런 내용이 이미 무용으로 다 제시가 되었었죠. 그러므로 현세에 그 영과 신부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교회 집회를 소홀히 여긴다면 메시아의 왕국에서 왕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천국의 누림에서 제외당할 수밖에 없는데, 천국의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에 대하여 이상이 밝아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배격하며 속세의 바쁜 일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만 오는 세상에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 현세의 일이 내세로 당연히 그대로 연장되는 일이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랬는데, 나라의 본자손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나라를 상속하도록 합법적인 상속권을 먼저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도리어 끊어지고 버림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을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륜적으로 그들의 얼마를 버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과 지옥불에 던져진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마태복음 그 6장 7장 이 부분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과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내용이 다각도로 나오는데, 먼저 된 자는 흙사람 아담, 그 다음에 육적 창자, 먼저 율법 말씀을 맡았던 혈통적인 12지파, 그 다음에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자들은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 영적 장자가 되는 둘째 아들, 그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세 번 말씀을 받은 교회가 이게 나중되었으나 사람들이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될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나중된 사람들은 다 먼저 된다는 건 아니죠.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2장 13절과 25장 30절 등에도 또 나오는데, 이것은 지옥불이라는 말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바깥 어두운 데 오면은 세상과 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어둠이죠. 교회는 빛이에요. 이것을 대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세상 교회는 바깥 어둠이지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자, 메시아의 왕국 바깥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이 목표 지점이지만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지대죠. 가나안 땅 밖에 있지요. 광야는 그렇다고 광야는 애굽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있다. 중간에 그게 버려진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애굽 나라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애굽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애굽에서는 불러냈지만 완전한 데까지 나가질 못하고 중간지대에 다 머무는 자들, 세상 천국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랭이가 약간 얕고 그러죠. 양쪽을 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입으로는 가나안 땅을 추구하고 실제로 신앙은 애굽을 자꾸 돌아가자 그러고 있죠.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은 빛의 세계요, 현세의 세상 나라는 어두운 데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된 세상 교계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 교계로서 더러운 세상 귀신들과 공중의 흑암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과 인간들에게 뿌려진 천국 말씀을 쪼아먹는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영들의 감옥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애굽으로 가려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아. 그쪽에 애굽 쪽에 하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길이 험하다는 거. 왜 이게 산지길로만 이렇게 막 그냥 데리고 가느냐. 그 다음에 음식이 우리 입에 안 맞는다는 거. 두 가지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건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왜 이렇게 뱅뱅뱅뱅 산길로 이렇게 끌고 돌아다니냐고 해가면서 막 모세를 말해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야. 길 인도를 잘못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곳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죠. 자신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울길을 먼저 그쪽으로 가니까 모세는 그냥 그쪽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혜수 자매 나도 완형제 원망하지 마. 나 원망해야 소용없어. 주의 성령이 앞에 이렇게 가시니까 주님 앞서 가신 길을 나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싫으면 그만두는 거야. 나도 어떻게 무대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어? 넓은 길로 가겠다면 가야지 어떻게 해. 그거 그렇게 원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계시가 필요한 문제지. 자,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 할 때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 필라케라고 지난번에 이거 말씀 다 나눴죠. 이게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더러운 영들 귀신들의 처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옥이다. 공중의 모든 부정한 새가 모이는 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죠.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에게 사로잡혀갔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유다 왕국이 맨 나중에까지 남은 게 유다 왕국인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태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죠.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사로잡혀간 있는 이들의 신앙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자,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이 말씀은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지 유대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지 무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 종주권국은 로마죠. 로마 시대니까. 그런데 유대에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에 믿는 이들이 수만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사실은 바깥 어둠에 있는 쫓겨난 천국이지 그게 완전한 천국이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는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은 이방 백부장의 집에 있는 교회만 오히려 이방인의 때를 이방의 충만히 차기까지 계속 이어가게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게 이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8절. 그들이, 이건 발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는 싹군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돈 안 나오면 그렇게 열성을 내왔네요. 당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당신 예배당에 오는 분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도와가면서 말씀도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정 낼 것 같아요? 저 세상 말로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일이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주의종한테 시키겠냐고. 주의종 그러니까 갑절로 큰 상을 받으려면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상을 받는 것이지. 펀펀대고 놀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상도 받는다면 그건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안 나와. 참 신기한 샘이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저주받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땅에 안개만 올라오더라고 그랬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게 어둠이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라잖아 이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박명호 JMS 이게 다 이지도는 작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이거거든. 말 들어보면 너무 신령해.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니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바벨 종교가 매 세대에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음란의 영으로 그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누구 부인 누구 남편 이런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멘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떠드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야, 사람이 어떤 영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상고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 신약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상의 예물을 먹으며 행음하는 음녀 이세벨의 우상 종교로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자,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는. 이게 본능으로 하는 것이지 계시로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굉장한 무슨 신령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말재주가 다 있는 거지요. 그런 강력한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런 영을 함께 받게 만드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타 한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 함께 먹으니 이 말은 교회 모임 생활을 같이 한다 그 말이죠. 너희 애찬에 암쳐요. 여기 애찬이라는 건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게 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세우고 있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어. 물 없는 샘이고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이 사람들 한번 열불 나가지고서 막 입에서 막 허연 침 막 북적북적북적 가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진짜 바다에 거친
물결 같죠? 그런데 그게 수치 거품뿐만 아니라 그런다는 거야. 그냥 막 화를, 그 사람들 한 번 화나가지고 그러면 막 양쪽에 막 침이 막 그냥 부닥부닥 해가면서 막 자기한테 막 좋은 막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막 아주 아유 진짜 꼴을 못 봐줘. 아유 못 봐줘. 맞아, 개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개거품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말이야. 아유.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실은 본인도 정처가 없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가는 대표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니까. 싹군 목사들인, 하도 목사라고 했으니까 목사라고 해, 목자라고 하지 말고, 싹군 목사들인 발람과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 니골라당 무리인 몰지각한 목사들과 동역하여 세상 교계인 짐승의 몸을 세운 큰 성 바벨론 교회, 그 여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죠. 이게 는 간음하는 모든 신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깜깜함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랬어. 곧 더러운 영들의 감옥인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다. 그게 악령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의 옥이었었고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었죠. 그런 것처럼 현세에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그게 바벨론에 있는 여자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항상 오는 세상의 상급이나 형벌은 현세에서 그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실행한 여부는 그대로 사후 세계의 음부로도 연결되고 오는 세상의 신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거나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과도 당연히 연결되게 돼 있다. 모든 것은 현세에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현세를 떠나서 다음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뿐이지.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밝은 빛이 발하는 영광의 처소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만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연장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영원히 비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느냐 못 얻느냐, 성 밖으로 쫓겨날 거냐를 결정한다.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세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조선은 주님의 교회이며, 그곳이 메시아께서 절대 주권자로 왕노로 사시는 현세의 천국이고 그게 주님의 임재초소이기 때문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빛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영역인 것이지, 그 나머지는 마귀가 어둠과 사망 권세로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이 없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짐승들의 왕국으로서 지옥의 중심에는 사탄의 사자들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몸을 세우고 왕노릇하는 10뿔 짐승들과 7머리 짐승들의 세상 교계가
마귀 나라의 행정부는 어디냐면 세상 교계가 오는 세상에는 거기가 마귀 나라 지옥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청와대죠. 그런 것처럼 천국의 중심은 신부성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오는 세상 주님의 천국의 행정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고,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물이 너의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다스리는 행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 현세에 메시아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전도를 했지만 불순종하며 심지어 거역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영이 되신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도 여전히 그 영과 신부의 말씀까지 대적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대적했어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그런데도 또 대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면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사면을 받지 못한다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라도 회복되는 것을 추구만 해도 그나마나 그건 다행이지만, 이제 그건 우리는 할 얘기도 아니지만 그나마나 다행이나, 그렇다고 또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는 세상에 그냥 겨우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흩어진 사도들과 집사들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나아가 전도하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무너지게 마련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졌죠. 그 뒤로 다시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12지파의 시대는 끝이다라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방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파송한 사도들에 의하여 본격적인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었다. 그 다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산 아래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손을 대시며, 문둥이가 산 위에까지 찾아가지는 못했죠. 산 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문둥이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셨지.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지만, 이방인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고치실 때는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시므로, 이방 구원을 대표하는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이 백부장의 집에 있죠. 집에서 고침을 받으니, 집에서, 집 밖에 있었으면 나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다 이거예요. 이 백부장의 집은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으로 상징이 됐죠. 백부장의 집에 있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있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들의 모든 부정은 나병으로 대표되고, 그들을 고치려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치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하지만, 이방인들의 모든 부정을 대표하는 중풍병은 백부장으로 상징된 말씀을 맡은 이방인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봐야 믿어요? 보지 않고도 믿어요? 이게 이방인의 때지요. 그런데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을 보면, 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전수받는 얘기단 말이야. 이방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 나병 환자는 산 아래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에게, 율법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이 정한 예물을 드리고 종결례를 행해서
율법에 의해서 너는 정결하다라고 확정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백부장이 대표로 말씀 받아가지고 백부장이 자기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저 집에 있는 하인이 낫는 거예요. 백부장은 아프지도 않은데 지금. 그래서 사람 잘 만나라고 하고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전 집에서 고통 중에 상전이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백부장의 집에서 정결케 되었으니 이게 이방인들의 교회 생활을 예표적으로 암시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부장으로 상징된 이방교회의 인도자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자기의 집에서 고통당하는 하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믿음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충성심과 부지런함이 요구되며, 이미 앞에서 그래서 뭐 똑새덩이를 뭐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죠. 나병 환자는 자신이 산 아래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 유대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시대의 구원 방식을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하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